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모든 건 예비하십니다.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원합니다.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알도록 이끄시고 계시하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답이 없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믿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주님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주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송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명이 누군가의 사명이 아닌 바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부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주님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격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4가지 사건 그리고 은혜라는 제화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랑 나가사키 그 순교지 탐방 가가지고 거기서 수요 찬양대를 들었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구도 부인 못해, 맞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전주에 제가 한두 분 빠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백인 것 같아요. 수요 찬양대 한 분 한 분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났는데 한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여행 다녀오셔서 기분 좋으시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설교 안에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너무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안 해가지고 제가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설교를 다시 하게 되는 이 마당에 사실 지난 시간까지 바벨탑으로 4대 사건을 끝냈는데 조금 한번 정리하면서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대 사건에 대한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번 끄집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을 준비하다 보니 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안 했더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시간 정도 설교가 갈 것 같아서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원하시죠? 네. 그래서 2가지를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보았고 또 중간에도 보았던 4대 사건과 4대 인물 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4대 사건이 있고요. 4대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다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12장부터 시작이 되겠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게 이제 4가지 사건이 되겠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명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분해 보면 4대 사건은 죄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들의 계속적인 넘어짐, 근데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구원을 시작하시는 일들을 이제 4대 인물로 좀 보아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 가다 보니까요 정말 감당 못할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이 내면 안에 있는 원죄의 그 죄성이다라는 것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봤습니다.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웃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실망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제는 체념하시면서 그냥 언어만 바꾸자 해가지고 흩어버리시는, 더 이상 심판보다는 어떻게 보면 흩어버리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었지만 거기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 4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도 어딘가 나타나고 웃음도 나타나고 때로는 눈물도 한숨도 때로는 분노도 나타나고 때로는 체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모두 다 들어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은혜더라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 4대 사건 가운데는 죄의 이야기니까 은혜가 없구나가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그게 은혜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한다면 창세기 특별히 4대 사건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그렇죠? 과일도 은혜고 함께 더불어 살았던 에덴 동산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인데
저는 이 4대 사건 가운데에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바벨탑 중에서 오늘은 2개만 합니다. 자, 창조. 이 창조에서 제가 3가지 은혜를 뽑았어요. 찾은 건 5가지였는데 3가지만. 왜? 타락에도 4개 뽑았는데 3개만, 이렇게 3개씩만 하려고요. 더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어차피 기억 못할 거 가장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은혜, 창조시 주셨던 3가지 은혜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제가 읽고 여러분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형상이에요. 제가 이거 나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눴던 거를 똑같이 복습하기보다는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창조시 이 4가지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었던 천지 창조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2번째 시간쯤, 3번째 시간쯤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좋은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을 봐요. 실망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더 그 사람의 끝을 봐요. 이제는 정말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끝을 본 이후에도 인간은 더 참혹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 사람을 벗기고 벗겨 저 밑까지 내려가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한번 볼까요? 해바라기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잘 안 보시는군요. 네, 손 드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해바라기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여기 김래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김혜숙 씨가 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여기 보면 둘이 너무 친해 보이죠? 막 팔짱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사실상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자 주인공인 김혜숙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김래원 씨가 죽였어요. 죽여서 교도소에 간 거죠. 젊은 나이에 주먹 좀 쓴다고 하다가 그냥 죽게 된 거예요. 뭐 일부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움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 키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살 것 같지 않고 죽고 싶고, 그런데 정말 어떤 녀석이 내 아들을 죽였나 싶어서 교도소에 갔는데 새파랗게 어린 그 또래, 아들 또래 그런 아이인 거죠. 청년인 거죠. 그래서 왜 내 아들을 죽였냐 물어보는데 이 김래원 씨가 그렇게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얘도 나쁜 애는 아닐 수 있겠구나.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그렇죠? 철천지 원수예요. 나도 그 녀석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이 사람을 보니, 교도소에서 그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눈물 흘리는 이 청년을 보니 그 순간의 분노와 화,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저질렀던 그런 범죄 너머에 이 사람도 한 아이구나, 누군가의 또 아들이구나, 앞으로 살아갈 귀한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그때마다 계속 교도소에 찾아가 가지고요, 먹을 것도 넣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출소한 다음에는 아들처럼 데리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이야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살인자에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더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닌 연쇄 살인마다 할지라도
어쩌면 감정조차 모르는 사이코패스다 할지라도 동물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 우리가 인면수심이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 깊숙한 심령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더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누군가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화니까 이 김혜숙 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아들 삼는 이야기를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요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요. 이게 될 일이 아닌데 되는 것,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많은 생물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도 인간만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도 사람이기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부름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것도 뭐 나왔던 건데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두 번째, 천지창조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자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생기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요 그냥 뭐 말씀으로 생물들 뭐 1월 성신 다 지어졌고, 짐승들만 하나님이 흙으로도 만드시고 했지만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누구뿐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산소로 호흡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로 호흡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돌아보니까 군대 2년 2개월 있었습니다만, 아직 청년들 중에 군대 안 간 청년도 있나 모르겠지만 요즘엔 1년 6개월이더라고요 2년 2개월 저는 갔다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군대를 가라고 그러면요 고민이 되죠. 일단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보고 1억을 준다 그러면 안 갑니다. 10억 준다 그러면 가려고요. 10억 주려고 그러면 저 2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군대를 돌아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 세 가지, 인간관계 빼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거 세 가지를 뽑으면 뭐가 있냐면요, 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에서 특별히 8번 온몸 비틀기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이 있어요. 너무 전 추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싫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생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는 화학전, 생물학전, 그 다음에 방사능전, 이 세 가지 전쟁에 대비해서 이 방사능이라는 것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요만한 진짜 무슨 귀신의 집 같은 컨테이너 같은 데에 병사 한 8명 정도를 집어넣어요. 방독면 같은 걸 해줍니다.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게 유해하지는 않은,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못 참고 막 눈물 나고 콧물 쏟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가스를 거기에다가 살포에 놓는 거죠. 들어갈 때부터 뿌옇고요, 조교가 자꾸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방독면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방독면 벗는다 실시. 진짜 벗기 싫어요. 진짜 벗기 싫은데 이제 벗으라고 하니까 이제 안 벗겨지는 척하면서 계속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로 차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남들 벗으면 다 벗는 거예요. 벗기 바로 직전에 숨을 딱 들이마신 다음에 방독면을 벗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숨을 참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막 PT를 하고 이러는데 1분이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요 숨을 쉬는 순간 그 모든 악한 가스들이 들어와 가지고 못 견디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바깥에 그 나를 괴롭힐 만한 가스들이 있고 내 콧물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가스들이 있지만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사도 빠짐없이. 왜? 인간에게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유해가스랑 같이 들어오더라도 산소는 먹어야 하니까, 숨을 쉬는 게 사람이니까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만 있어서는, 질소만 있어서는 우리는 못 살아요. 산소가 필요한데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동물, 모든 그런 우리 이 호흡하는 이 동물들은 다 필요한 것이 산소이지만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산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산소만으로는 몸만 사는 거고요. 진짜 사람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인 거예요. 제가 대학생 다닐 때 어떤 집회 갔는데, 여러분 혹시 어른들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집회 가면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장풍하면 여기 막 넘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같이 넘어져 보신 적도 있으세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성령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바람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경험해 볼 수 있죠. 저도 넘어진 적 한 번 있어요. 쭉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현상이지,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그저 바람입니까? 그저 뜨거움입니까? 그저 불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호흡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숨을 주시는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숨이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왔는데요, 기도하다가 이게 앞에서 이제 개인 다 끝나고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여호와의 숨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숨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한숨은 하나님이 그 한숨 내신 것 통해서 그 숨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한숨을 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소연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숨, 모든 대화, 모든 호흡과 모든 살아있는 순간들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산소 좋은데 저기 검단산 올라가면, 검단산 정도 가지고는 좀 그런가요? 어디 저기 뭐 높은 산 올라가면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지리산 이런 데 올라가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너무 좋죠. 여러분 공기, 좋은 공기 많이 마시세요. 그런데 그걸로 살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자는 그냥 공기, 그냥 산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 성령님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순간 주님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 지났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축복은 제가 뺐어요. 이번에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 때는 뺐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요, 새들에게도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동물들과 같이 에덴에서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그래서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부름받은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은 인생인 것 맞는데요, 그런 존재인 것 맞는데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동물들에게는 없는, 세상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혜를 보자는 거예요. 고유한 선물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중세 시대도 그렇고 대항해 시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잘못 오용한 게 뭡니까? 오해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꾸고 지켜나가라는 분명한 부름이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 가운데 이런 부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준 이 에덴을,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고 돌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이어서 기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만 적어봤는데도 너무 많아요. 이걸로 게임도 하죠, 유튜브도 보죠, 인터넷 뱅킹, 내비게이션, 지도, 번역기. 요번에 나가사키 갔는데 이걸로 번역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다음에 뭐 알람도 되죠, 카메라 기능도 있죠, 건강 체크 기능도 있어요. 저희 집에 애들 많지만 셋째 아들을 보면요, 셋째 아들이 이제 핸드폰이 필요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면 이 아이는 이걸 자꾸 집에 놓고 가요. 학교 갈 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중요하냐? 집에 와서 게임하고 유튜브 볼 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휴대폰의 원래 첫 번째 본질적인 기능은 뭡니까? 전화예요, 전화. 셋째 아들은 이거에 전화하는 거에는 관심 없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김연식 목사님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야 될 텐데 청소년들이 못 들어서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요, 주 기능은 전화인데, 소통인데, 이거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부기능들만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은요, 통화 안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존재의 이유가 대화에 있다면, 소통에 있다면, 연결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죠. 핸드폰은요, 사다 놓고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뭐 날씨 보고 지도 보고 이런 것만 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동물들에게 똑같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땅에 충만하는 것, 즉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런 축복을 구하고 사는 삶만이 진정한 본질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모든 동물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분명한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희들의 땅을, 너희들의 세계를, 내가 지은,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동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요거를 한번 해보래요. 이것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너도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안 만들겠습니까? 많은 최선을 다해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런 것이 있을까? 천국에 저런 것이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맞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름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악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종 중에 하나가, 통로 중에 하나가 주일날 우리 김현식 목사님 말씀하신 이 미디어의 힘인 것 같아요. 미디어가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아니 지금은 모든 연령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중독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하나님이 아닌 핸드폰에, 또 TV에, 여러 가지 많은 미디어 기기들에 노출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정신을 내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10년 동안 우리 열심히 새누리 명성교회가 똘똘 뭉치면 이 세상이 미디어 없는 세상으로 변하나요? 미디어의 그 어떤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지킬 수 있더라.
우리 자녀는 지킬 수 있더라. 그렇게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고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부름, 하늘의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창조, 천지창조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성도의 삶은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여호와의 생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우리 성도는 세상과 달리 산소가 아닌 여호와의 생기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에게만 주셨다. 축복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사명은 사람에게만 주셨다. 그래서요, 제가 요 세 가지를 보면서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궁극적으로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오고 갈 때, 나갔다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하늘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제 더 나가서 이 하남 땅 가운데, 서울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가지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간직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타락, 인간의 타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인간의 타락,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물론 죄를 범하는 장면들은 지나가고요, 여기 안에도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4대 사건이라는 창조의, 창세기의 4대 사건 모두가 죄의 이야기라는 커다란 구분점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의 어떤 나타남은 원죄겠지요. 이 선악과 따먹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이후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려가지고 어딘가에 숨었어요. 숨어있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자동차 쪽 관련해 가지고 또 IT 쪽 관련해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금되었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전 세계로 이렇게 귀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내용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올리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구치소가 열악하고요, 우리나라 구치소나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가족들한테 막 카톡도 보내고 SNS에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런 어떤 몸부림들을 치는데요,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린 건 대한민국 정부의 손길이었어요. 왜? 회사 대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와서 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미국 정부가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여기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거대한 힘으로 누르고 있을 때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외교의 힘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럴 때 국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나라 가운데에 문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힘이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자국민들을 보호하는데 모든 것들을 거는데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들은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참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요, 미국에 억류된 우리의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를 보내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곳 가운데 머물고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원죄의 덫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도 있었겠죠. 예, 맞아요.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원죄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성 가운데 짓눌린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내려와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이전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 때 찾아와 주시고요, 이제 4대 사건이 끝나면 4대 인물이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뭐 구약에 있는 이야기도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뭐 다윗도 있겠고 모세도 있겠고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 주님께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지금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 마음문 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 타락 두 번째 은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두 번째 은혜, 인간 타락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은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은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은혜. 가죽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신의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에요. 창조 이래로 처음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딘가 예전에 김창옥 그 강연하시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회중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막 있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아마 부부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손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꽤 많이 손들더래요. 꽤 많이. 아마 옆에 아내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나도 해볼까? 성도들이 하긴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나는 아내를 하지 말자, 괜히 또 부부싸움 날라.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었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손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내랑 장보러 마트에 갈 사람 계속 손들라고 그랬더니 대부분 내리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는 있는데 아내랑 그 금쪽 같은 토요일 오후에 장보러 가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장보러 가는 거 못하는데 죽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희생은 일단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희생이 모여서 큰 희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작은 희생이 준비되어서 큰 희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희생하신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 그 한 짐승,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인지 소인지, 소가 죽였는지 양가 죽였는지 그 가족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을 죽이는 피 흘림의 희생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건 작은 희생, 첫 희생일 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희생은 결국 가장 큰 희생인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옷을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장을 입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옷 입었네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찢기신 살,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타락 시 첫 번째 은혜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라면, 그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요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어떻게 하나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분,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안에서 대신의 희생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심령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은혜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어딘가를 경작하게 하고 땅을 갈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케 하고 어떤 징벌은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은혜도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마땅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번복하시어 영원한 죽음이 아닌 다시 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라고 말합니다. 1997년 23명인가요? 마지막으로 사형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그 이후로 1998년 이후로는 사형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지 국가라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상으로는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형제 존치국,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을 언도를 받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형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형이라는 걸 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사형되지 않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명이 되겠죠. 가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사형수, 아니면 세계의 수많은 가명되는 사형수들, 사형을 언도받았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이 언도되었고 가명되어 살아간 그 사형수들과 우리도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원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담과 하와처럼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명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까지는 같은데요, 사형수는 가명의 이유가 있어요. 가명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누명을 쓰였다든가, 그에게 정상 참작할 것들이 생겼다던가, 그가 무기수로 있다가 어떤 모습 가운데 모범수의 모습을 보였다던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가명의 사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됩니까? 모범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명을 내어드려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형수들은요, 가명이 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되는 인생들, 무기수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는 가명만이 아니라 새 삶을 살게 되더라. 주 안에서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타락에 대한, 인간 타락에 여기에도 은혜는 숨어 있더라는 것,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먼저 찾아와 주신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 두 번째 은혜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고요, 대신하는 희생, 첫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가명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인데요,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화면 한번 볼까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는 성육신이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는 피 흘린 십자가이고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창세기라는 이 책을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강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있을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누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4대 사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하나님의 웃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넉넉함도 있고 하나님의 그 많은 보여줄 만한 것들, 또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도 있고 또 인간 절망의 모습들도 보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인간은 넘어졌고 죄를 지어 원죄를 안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 타락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성도님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주신 그 모든 선물들도 은혜이고, 또 잠잠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넘어질 때도 무너질 때도 거기에 반드시 남김없이 분명하게 주시는 그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고백하며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의 머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온 세상에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생기, 그리고 하늘의 사명이지요. 간직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천지창조시 주신 그 은혜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타락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죄 가운데 허덕일 때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시는 주님,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지만 감형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 그 은혜를 하루하루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고르고 골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지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주시고 하늘의 사명을 주셨던 것 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형상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명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될 때에도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대속의 은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4가지 사건, 그 안에 인간의 넘어짐과 인간 절망만 있는 줄 알았지만 모든 곳에 숨겨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창조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 그 은혜,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생기, 그리고 하늘의 사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으로 숨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다하며 내가 사는 나의 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타락의 순간에 여전히 거기에 은혜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죄 가운데 허덕일 때에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하루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평생의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1, 2, 4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도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다녀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저는 제가 선교지를 가거나 또 아니면 또 어떤 학회를 가거나 이런 일로 해외 일정을 좀 가곤 했었는데,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니까 또 그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돈 많이 모으셔서 일본 가는 거랑 수준이 다릅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모으셔서 우리 행복한 또 귀한 은혜의 여정, 복음의 여정, 배움의 여정, 사랑의 여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정원 모임의 날입니다. 주일 저녁에도 광고는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정원 식구들이 이때만큼은 평일날에는 일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모이지만 주일날 오후 4시 반, 5시 때는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노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원 모임의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원 식구들 잘 챙겨서 우리 많이 모여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얼굴 보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더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부터 정원지기 교육도 개강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개의 행복 공동체가 연령별로 있고요. 그 안에 정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원 모임의 날도 있습니다. 4개 행복 공동체와 정원들,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 모이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품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가 있습니다. 섬김을 위한 봉사 부서, 조직도, 기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 작은 공동체들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이미 주님 허락하여 주신 복음 공동체로, 행복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개의 행복 공동체 정원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정원 모임의 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믿음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에 5개의 봉사위원회들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들과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상 온전히 닮아가며 회복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찬양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을 믿습니다. 4개의 행복 공동체, 연령별로 나뉘어 혼란과 혼선도 있을 법한데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원 모임의 날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도 있습니다. 5개의 위원회와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까지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앞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리더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나아가는 길 사명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신 은혜 큰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분명한 그 허락하신 은혜, 창조 시에도 타락 중에도 어느 때건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